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을 본문으로 하여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 한 번 더 시작.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이 전달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의 다함이 없고 영원 무궁하도록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과 또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되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뭐라고요? 주가 쓰시기에 편한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신발. 권사님 신발 몇 켤레 있어요? 글쎄요.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수시로 자주 신는 신발이 있죠? 네, 그래요. 저도 신발이 이제 몇 켤레가 있어요. 몇 켤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신는 신발이 있고요. 예. 특별한 날을 위해서 놔둔 신발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진짜 한 손가락으로 한 손에 꼽을 만큼 별로 안 신는 신발도 있어요. 제 옷장에 이 집은요. 제 옷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 옷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요. 쫙 열면요. 제 옷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저희 옷장을 딱 열면 열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갖다 버려. 입지도 않고 갖다 버려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채워줘야 갖다 버리지. 그래요. 많은 옷이 있어도 유난히 자주 입는 옷이 있어요. 신발이 많이 있어도 유난히 자주. 주부들 집에 모셔놓은 그릇들 있죠. 자주 쓰는 그릇이 싫고 어쩌다 한번 쓰는 그릇이 싫고 정말로 안 써서 10년, 20년이 지나서 너무 촌스러워서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그릇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 첫 줄을 보게 되면 나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그릇 되길 원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되길 원하잖아요. 왜? 비싸니까. 왜? 멋지니까. 아름다우니까. 금이 되고 싶고 은이 되고 싶은데 사실 금그릇, 은그릇을 자주 쓸까요? 아니요. 스테인레스 아니면 동으로 만든 거나 아니면 쇠숟가락 아니면 나무숟가락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네. 카드 있죠? 카드. 신용카드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잘 안 썼어요. 잘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너무 안 써서 휴면됩니다. 그리고 더 지났더니 이거 못 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쓰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자주 쓰는 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카드 회사에서 똑같이 연락이 와요. 이거 자주 쓰시는데 더 좋은 카드가 있고 더 좋은 혜택이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더 좋게 해드릴까요? 라는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게 있어도 혹은 딱 알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신발도, 옷도, 카드도, 여러 가지들이 내가 쓰기 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쓰기 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주가 쓰시기 불편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될 때 나는 과연 주가 쓰시기에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0부터 1까지 주가 쓰시기 정 불편한 사람 0, 그래서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까지 10.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일까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왕이면 주가 쓰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가 적당히 쓰는 사람,
그래도 괜찮게 쓰는 사람, 종종 쓰는 사람, 가장 자주 쓰고 가장 편하게 쓰는 사람으로까지 점점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참 생명을 오롯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롯이 그 참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영원간 이용권이 있습니다. 1년에 아무 때나 가면 거기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좋죠? 좋아요. 근데 제가 이게 수십만 원 하는 이 연간 이용권을 해마다 한 번씩 딱 끊어서 몇 번이나 쓸 것 같아요? 자주 써요. 자주 쓰는데 에버랜드 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요. 그 재밌는 것들 아깝죠? 되게 아깝죠? 되게 아까워요. 맞아요. 되게 아까운 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권사님들은 만드세요. 권사님들은 되게 싸요. 시니어 해갖고 되게 싸요. 한 3분의 1 가격인가? 25%인가? 밖에 안 해요. 되게 싸요. 그리고 미는 아무 때나 가요. 제가 권사님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커피나 한잔 마시고 옵니다 하면 되게 아깝죠. 예,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 나는 타고 싶으면 나중에 와서 또 타면 되지. 나중에 또 오면 되지. 이거 유효기간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와서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든든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보장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죠. 제가 정말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 피곤할 때 운전해서 에버랜드 갑니다. 안상의 나라에 그래도 막 나오고 막 쫙 들어가요. 그 사람 많고 북적북적한 곳을 쫙 지나서 가장 한적한 곳까지 숨을 헉헉대면서 가서 싸운 커피 마시면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만족스럽게 누리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향해 가면 결국엔 그것을 모두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침내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억지로 등떠매지 않는 그러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실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로 성안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청지기. 그리고 주인의 많은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청지기. 그래서 주인은 이 집안의 청지기를 고용할 때 어떤 사람 고용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왜? 내 재산을 다 맡길 사람이거든. 집사님에게 내가 내 재산을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못 맡겨요. 왠지 알아요? 맡길 만한 게 없어요. 맡길 만한 게 없어. 맡길 만한 게 없어. 맡길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주인은 자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 맡겨야 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주인이 없어도 이 집안일과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불리고 관리할 수 있을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청지기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청지기로 발탁된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부잣집 식구에 주문하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이 청지기가 아무개나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가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집 부잣집 식구 가족이 온 것처럼 깍듯하게 대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머슴살이를 해도 정승집에서 대감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라. 왜? 먹는 것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개나 대감집 머슴입니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거든. 왜? 이 대감님의 식구고 식술이고 속된 말로는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물며 말단 머슴조차 이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청지기라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 청와대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 정도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해. 그런데 주인이 자리만 비우면 얘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서 동료들을 막 박해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마치 자기가 정말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냐 그러고는 착각에 빠져서 살고 행동하는 이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늦은 밤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갑작스럽게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 앞에 기가 막히게 많은 장면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머물며 생활하던 그 방에 이 청지기가 자기 방인 것 마냥 거기 대자로 누워갖고 잠자고 막 음식 먹고 시원하게 거의 자기가 고용했던 그 하인들이 일꾼들이 자기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 눈치 보고 청지기 비유 맞추고 있는 장면 모습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본 주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야죠. 진짜요? 요즘 함부로 자르지 못해요. 함부로 잘랐다가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곁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불쾌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잣집 주인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청지기는요 어떤 청지기일까요? 선한 청지기예요. 성실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을 가장 잘 파악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바로 주인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자주 부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가장 쓰시기 편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자주 부르시고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은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직자가 되구나.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장 총애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 가장 수시로 부르는 사람.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잊어주세요. 취소. 예. 가장 자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자주 부르는 사람. 왜요? 가장 한 번 더 보고 싶거든. 한 번 더 보고 싶고 가장 일 시키기 편하고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그래서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날 자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뭔가 부담스럽게 일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이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주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때를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가 나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가장 편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맡길 때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보셨어요? 일을 맡기는데 분명히 내가 돈을 주면서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리기 좀 불편해. 뭔가 시키면 맨날 인상 쓰고 부르면 입이 툭 튀어나와있고 막 내가 뭔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 무슨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냥 다 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 쓰기 편할까요? 어쩌다 한 번 쓰겠죠? 근데 한 번 쓰고서 불러요? 안 불러요.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렀어. 그런데 왜요? 왜요? 아니야. 네 하면서 와서 그 앞에 편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 얼굴로 주인을 대하는 사람 어때요? 편해요. 자주 부르는 거. 일용직이지만 정규직이 되게끔 만드는 거. 정규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귀한 청지기가 돼서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더 나아가 내 자녀 되라, 내 식구 해라 라고 모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 저를 예를 들게요. 저같이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갖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살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욕먹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먹이고 보살피는 것.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싫어할지 몰라도 누가 좋아해? 나를 쓰시는 주인인 주님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이걸 잘해. 근데 사실 사람들이 나에게 보면 인상 써. 막 안 좋은 소리 해. 무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쓰시게끔 쓰시는 분.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전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건강, 또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주신 재능, 이 건강을 갖고 내가 건강하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이걸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밥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며 먹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한 번 더 부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는 가장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들. 또 뭐가 있어요? 물질도 있죠. 일하시는 곳에 권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명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내 거라고 하면 오만방자하게 하면 일회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주신 물질, 권력, 이 명예를 갖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권력을 사용하고 내 명예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쓰기 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수원에서 이제 수원의 세류역에서 전철을 타고 한 세정거장 가면 성균관대역이 있어요. 성균관대에서 내려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몇정거장 가면 있는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뭐 그때 애가 하나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둘이 있었나 둘은 뱃속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가 있고 어렵게 힘들게 살던 때였어요. 세류역까지 걸어와서 전철을 타고 가서 성균관대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25분, 30분을 걸어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서 저 혼자였어요. 아마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해서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저는 오는데 전철에 앉아있는데 제 지갑에 5,000원이 있는 거예요. 한 장. 근데 문이 저쪽에서 열리더니 찬송가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추운 겨울인데 거지 아주머니가 거지 애기를 업고서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서 나가는 막 알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 음악 들리면서 오는 거예요. 주일인데 옷도 편하게 추리닝 입어서 괜찮은데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전도사 내지 집사 내지 목사 하는 사람이야. 딱 봐도 아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저기서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수원역 출발했거든요. 전철은 수원역 다음이 세류역이잖아요. 나 이제 문만 열면 되는데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갔어요. 저쪽에서 오니까 맨 이쪽 끝에까지 가고 문을 딱 내 지갑에 5,000원짜리 한 장 있었다니까. 1,000원짜리 5장 있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해요. 한 장 꺼내주면 되니까. 근데 5,000원 있는 거 하나 꺼내주면 내가 학교를 못 가요. 전철 타고 학교 갔다 올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밥은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되니까 하루 학교를 못 가요. 그런 거 5,000원 한 잔. 그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나만 나쁜 놈이에요? 이런 생각 빠졌으니까 그렇게 웃지 마요. 진짜 같잖아요. 이제 문이 열립니다. 멈췄어요. 문이 쫙 열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거 꼭 내 5,000원 줘야 될 것 같은 거.
문이 찌 열리는데 에이 모르겠다 싶고 지갑을 얼른 해서 저기 앞에 그 다음 문이 있는데 지금 오셨거든요. 얼른 가갖고 옷을 똑바로 하고 빨리 넣고서 난 후다닥 내리는데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잠깐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모든 장면과 모든 것들이 다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보여주고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한 1, 2초밖에 안 되는 시간에 갖다 딱 넣어놓고 소쿠리에 넣고 딱 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오오오 하고 막 나가는 것까지 뒤에 눈초리가 다 느껴지는 거라. 아우 잘못하면 그 민망한 그 전철 안에 갇힐 뻔했어요. 딱 열고 막 내리는데 문이 쫙 닫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바람이 확 찬바람이 부는데 아휴 내일 학교 못 가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터덜 걸어갖고 어깨 축 늘어져갖고 아휴 빈 지갑에 들어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뒤돌아서 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살면서. 없어? 나만 그래요? 나만 머리가 나쁜가? 뭔 일이 있었는데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터덜 몇 발자국 걸어갖고 자판기 지나가고 이렇게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지갑은 보통 여기다 넣거든요. 이쪽 주머니 내가 헌금이나 뭐 경조사나 뭐 그런 일을 위해서 넣어놓는 곳이에요. 하더니 여기 뭐가 만져져. 뭐지 싶어서 봤더니만 그날 예배 끝나고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나를 저기 구석으로 몰래 부르더니 전사님 이거 사서 보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신 거야.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걸 열어볼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넣었어요. 깜빡한 거야. 까맣게 잊은 거야. 하면서 열어서 봤더니만 5만 원. 10배.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고 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십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애기 업고 있는 그 거지 아줌마 오는 거를 외면하고 그냥 내렸으면 내 주머니는 5만 5천 원이 있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그냥 던지듯이 주고서 후다닥 내려놓더니 5만 원도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이 됐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아마 그때까지도 이걸 때가 되면 간증하며 살 것이고 아마 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간증을 할 만한 그러한 적절한 때가 되면 아마 이 간증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잘 쓰시더라고요. 날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다 털어냈으니 야 너는 됐다 싶은지 많이 주시면 좋은데 애매하게 주셔요. 그리고 이 애매한 게 오래 머물지 않고 또 여기저기로 분산돼서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돈 많아 본 적은 없는데 그때 이후로 돈 없어서 밥 굶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밥 먹이며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주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쓰시기 편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각자 그릇에 알맞은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선물,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선하고 성실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마음에 알맞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주가 쓰시기 편한 사람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너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맡기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한 번이라도 더 풀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쓰시는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가장 쓰기 편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욕심은 주님이 쓰든 안 쓰든 간에 금수저 됐으면 좋겠고 은수저 됐으면 좋겠고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부르시고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가장 쓰기 편한 그러한 그릇, 그러한 사람 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조금 변화시켜서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가장 편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